백중날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는 꼭 올리세요. 막힌 복이 들어옵니다. 백중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뜨고 아직 몸도 마음도 깨어나기 전 그 찰나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은 백중날,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의 업장을 씻어내며 막혀있던 복의 흐름을 열어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덕을 쌓고 좋은 음식을 올려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욕심으로 드린 공양은 조상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중날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진심을 담은 기도 한 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조상님이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이 되고 그 기도는 막혀있던 복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마음을 모아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와 주세요. 오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복되고 평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부 백중날, 왜 아침 기도가 가장 중요할까? 백중날은 조상님의 영혼이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머무는 날입니다. 어느 날보다 마음이 닿는 거리마저 가까워지는 날. 이날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그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심에서 진심으로 직접 전해지는 특별한 울림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극락왕생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백중날은 단지 조상님의 명복을 비는 날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업장을 녹이고 삶의 복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른 새벽 온 세상이 고요할 때, 아직 욕심도 번뇌도 잠든 그 시간, 그때 올리는 기도는 세속의 때를 덜어낸 맑은 마음 그대로 가장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깨어나는 순간 가장 투명하고 순수합니다.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달라진 길을 걷게 됩니다. 복은 어떤 특별한 행위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내 안의 정성을 꺼내는 그 순간부터 복은 서서히 찾아오고 막힌 인연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올리는 기도는 그 어떤 공양보다도 큰 공덕을 이룬다. 그 말처럼 백중날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조상님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깊은 정화이자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2부 조상님이 받는 건 음식이 아니라 이 마음입니다. 백중날이 되면 많은 이들이 음식을 장만합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 고운 향과 공양물,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함께 올린다고 믿지요. 그러나 진정 조상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담긴 정성입니다. 절에서 불공을 올릴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는 손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올리는 그 마음의 무게입니다. 조상님은 형체 없는 존재지만 진심은 형체 없이도 전해집니다. 그 진심이 맑고 고요하면 기도는 곧장 그들에게 닿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절하고 속으로는 산란하면 그 기도는 허공에 머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르셨습니다. 공양은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니 그릇의 크기로 판단하지 말라. 조상님은 큰 밥상이 아니라 작은 그릇에 담긴
참된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그 한마디가 천마디 공덕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두 손을 모아 한 문장 기도하는 그 순간, 조상님은 그 마음의 떨림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받는 순간, 그들도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복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진심은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 마음이 정직하면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한 공양이 됩니다. 백중날은 잊힌 인연을 되새기고 그리운 영혼에게 말을 건네는 날입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전하면 조상님도 나도 고요한 빛 속에서 만납니다. 오늘 하루 공양은 작아도 마음은 깊게, 기도는 짧아도 진심은 무겁게, 그렇게 올리면 그 마음이 곧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3부, 복이 막힌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 습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복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지만 복은 무작정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막힌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자꾸 계산을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나도 받아야지. 이만큼 참았으니 나에게도 복이 와야지. 하지만 그런 마음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부처님 앞에 손을 모은 듯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기대와 불만입니다. 조상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하면서 이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속내가 깊게 깔려 있다면 그 공양은 진심이 아니라 기대의 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을 알아보고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계산되어 있으면 복은 문 앞에서 머뭇거릴 뿐입니다. 또한 복이 막힌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이런 마음이 기도에 스며들면 기도는 맑아지지 못합니다. 기도는 남과의 거리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면 복은 나를 비켜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막힌 이들은 기도한 뒤에 곧바로 걱정을 되풀이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그래도 안 되면 어쩌지? 이번에도 아무 일 없으면 어쩌지? 이런 불신이 다시 마음을 덮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힘은 약해지고 복의 흐름은 다시 멈추게 됩니다. 기도란 말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맡기고 비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백중날 진심으로 조상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이만큼 했으니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라고 올려야 합니다. 그 말이 복의 문을 엽니다. 그 자세가 막힌 흐름을 다시 살립니다. 복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에 머뭅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고 맑다면 기도는 반드시 닿고 복은 반드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4부, 백중날 기도로 막힌 업장을 걷어내는 방법. 사람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그 흐름이 맑고 가볍기 때문이고, 막힘이 많고 답답한 사람은 그 업의 흐름이 탁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업장은 단번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기도는 그 두터운 업장의 막을 서서히 걷어냅니다. 백중날은 그 업장을 가볍게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날 조상님의 복을 빌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성스레 기도를 올리면 묵은 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한다고 업장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쁜 흐름을 걷어내고 복된 인연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첫 선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도로 업장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전에 반드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기도는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이 시간 조상님 앞에서 참회합니다. 이 말 한 줄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문은 짧아도 좋으나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고요한 눈물 한 방울이 업을 더 빨리 녹입니다. 셋째, 기도가 끝난 후엔 곧장 현실로 돌아오지 말고 잠시 마음을 가만히 두세요. 기도의 여운을 음미하는 그 시간이 업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넷째, 기도의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백중날 하루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업장을 걷어내는 기도의 연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실천 없는 기도는 메아리와 같아서 소리는 있으나 닿지 못한다. 이제 오늘 하루의 기도를 올릴 때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업장을 걷어내고 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모으세요.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 일어나자마자 이 말을 올리면 조상님이 응답합니다. 사람의 하루는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결이 바뀝니다. 백중날 아침, 그 어느 날보다도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진동이 조상님께 전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절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크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올리는 한 줄, 그것이 가장 큰 기도가 됩니다. 왜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을 뜨는 찰나에 가장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직 세상의 시끄러움이 들어오지 않았고 내 안의 욕심도 잠시 머뭅니다. 그 순간 가장 정직한 기도가 올려집니다. 조상님은 그 한 줄의 진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공양이 없더라도, 큰 의식이 없더라도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조상님을 위하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말입니다. 복을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은 하늘도 조상님도 나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연의 질이 달라지고 막힌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얻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길이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단 한 줄 하지만 깊은 진심으로 그 말이 조상님에게 닿고 그 조상님의 기운이 당신을 돕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어보세요. 오늘 하루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이미 복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6부, 이날 조상님을 부르면 반드시 반응이 오는 이유. 1년에 단 한 번 산자와 망자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백중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만나는 가장 고요하고 신성한 순간입니다. 백중날이 되면 조상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도, 보이지 않는 눈물도 이날은 모두 전달됩니다. 왜 하필 이날일까요? 그 이유는 이날이 중생을 위해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의 문이 잠시 열리고 억울하게 떠난 넋도 고요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산자의 정성이 하늘에 닿고 조상님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백중날의 공덕을 천겹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날의 기도는 강하고 깊습니다. 이날 조상님을 부르면 반드시 반응이 오는 까닭은 우리가 조상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조상님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억받을 때 살아있고 잊히는 순간부터 멀어집니다. 백중날 우리가 조상님을 떠올리고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 마음은 말이 없어도 전해집니다. 기도를 올리며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은 당신의 진심을 듣습니다. 특히 마음속으로 고마움과 용서를 담아 부르면 그 울림은 훨씬 깊어집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그때 못 드린 말씀 지금 전합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제사보다 더 진합니다. 조상님은 반응합니다. 고요한 방식으로, 꿈으로, 기운으로, 그리고 삶의 흐름으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한 번 느껴지면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백중날, 기도의 문을 열고 마음을 조상님에게 건네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응답하고 당신의 길을 밝히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7부, 백중날의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기도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백중날,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고 복을 빌고 참회했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향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과 기도의 힘을 나만을 위해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의 공덕이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기도를 가장 높고 맑은 에너지로 완성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마치며 이 회향을 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완성은 회향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는 복이 되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공덕은 세상에 남는 것입니다. 회향을 통해 우리는 조상님의 복도, 나의 복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복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올 때는 더 커지고 더 맑아진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백중날 조상님을 위해 올린 기도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향하면 그 조상님도 기뻐하고 당신도 더 큰 복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백중날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와 회향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감사는 조상님에게, 회향은 세상에게. 이 두 마음이 모이면 그날의 기도는 천상의 연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을 조용히 읊어보세요. 이 모든 공덕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님께 돌리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크고 선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